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본문 26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군대의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정비와 함께 육신적인 정비를 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과업을 이 땅에서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25절부터 그리고 65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은 긴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차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고 소유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그것도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2세대 이들에게 이제 2세대들도 1세대들과 동일한 원리로 그들이 땅을 분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즉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나 살고 있는 실제의 장소는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중국적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그 분배하여 주시는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신가? 이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토록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궁극적으로 살아갈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그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례자, 즉 여행객에 해당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저 잠시 잠깐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평생토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오늘 한날도 그리고 우리의 전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제1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정직과 공평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즉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52절로 56절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일반적인 원리를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3절로 5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일반적인 제1원리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명수대로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1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즉 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누가 또 권력이 크다고 해서, 누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조금 더 많은 땅을, 누구에게는 조금 더 적은 땅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죠. 모두에게 똑같은 그 명수대로, 숫자대로 나누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주는 제1된 원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제2법칙이, 거기에 일반적인 제2법칙이 나오는데 55절로 5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2된 하나님의 제2 번째 원리가 거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제비 뽑아 나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땅이 더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척박한 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은 농사를 짓든지 하면서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도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자기들께로 놔두면 쌈박질을 하면서 더 흰샘 놈이 더 좋은 땅을 가지게 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놔두지를 않죠. 그 원리가 뭡니까? 제비 뽑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들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땅을 나누어 주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명수대로 그리고 제비 뽑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누가 더 많이 간섭하고 누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술수를 쓰고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공평과 정직의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이런 면에서 바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억지로 빼앗아
위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그저 차지하고 깃발을 꽂고 내 거야, 건들기만 해봐, 이 땅이 바로 내가 먼저 선점했어, 이러면서 서로 아기다툼을 하겠죠. 그곳에서는 편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령이 난무하고, 힘과 권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 속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경험했지요. 아무리 뭐 이게 몇천 년 전의 얘기지만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이 지난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바로 그냥 냅두면 불법과 편법과 요령과 권력에 의하여 그렇게 불공평하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저 그냥 힘 있는 게 그냥 뭐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면 그냥 내 거지 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들과 똑같아져서는 아니 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을 나누어주는 원리에 의하면 정직과 공평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의 윤리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더 돌을 닦고 뭐 내면을 갈고 닦아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 출발부터가 달라야 돼. 너희들은 바로 정직과 공평의 원리로 살아야 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게 바로 공평과 정직을 기초로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땅의 제1된 기초가 바로 정직과 공평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과 요령과 힘과 불법을 자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정직과 공평의 원리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어찌 보면 더욱 궁극적인 원리 혹은 특별 원리라고 명명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원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땅, 하나님이 주는 돈, 하나님이 주는 권력 그것을 기업으로 삼지 말고 물론 그것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땅이 없고 집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처할 땅이 하나 없고 집이 하나 없는 게 서럽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여행객이죠. 또 딴 나라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물론 그런 모습이 서럽고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궁극적인 그들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이 땅을 분배하는 원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아까 읽었던 55절에서 56절을 보면 거기에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제2원리로 거기에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했죠. 여러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게 뭐죠? 속된 말로 말하면 걸리는 대로 그 땅을 갖는 겁니다. 조금 그걸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시는 대로입니다. 즉,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가지라 하면 이 땅을 갖고 하나님이 저 땅을 가지라 하면 저 땅을 갖는 거예요. 골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눈에 보기 좋다고 아니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땅을 그저 내가 그것을 받아서 주시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제비뽑아라고 하는 바로 그 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1된 원리는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돌밭을 주시면 돌밭을 가지고 좋은 옥토밭을 주시면 옥토밭을 가지고 또 섞여 있는 땅을 가지면 섞여 있는 땅을 가지고 진흙을 주시면 진흙밭을 가지고 그냥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57절부터 62절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꽤나 길게 나와요. 이 길게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비중 있게 본다는 얘기고,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백성들보다도 이 레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특별 대우 혹은 더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들의 이름 하나, 그들의 종족 하나하나를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대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보고 계신 레위인 한 종족 한 종족들, 그 하나님 앞에 귀하디 귀한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기업을 주고 계신가? 라고 봤더니 그들의 원리가 62절에 이렇게 나오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참 놀라운 기업을 나누어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제비 뽑아라고 하는 원리는 주시는 대로 받는 원리.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주신 원리는 뭐냐면 안 주셨으니 안 받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킵니까? 이 두 가지 원리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사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에서는 그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이 세상의 복,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나는 기업으로 삼았으니 더 많이 돈을 벌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으니 더 좋은 땅을 얻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으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오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놓고 산다는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살고, 주시는 대로 살고, 또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시는 대로 받고 안 주시는 것은 안 주시는 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하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기 백성들을요,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또 주시는 데는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안 받고, 그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요,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고,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며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땅보다 귀한 기업이요, 또한 성령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성경에 잘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다윗이 전해줬던 그 약속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귀한 풍성한 그 유산,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넘겨줬던 믿음의 유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늘 일평생 함께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며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그러한 그 뻐기고, 또한 그들의 교만한 목소리에 기죽어 사는 그런 자들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당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 그 세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
사실은 좀 이상하다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기업을 받는 일에서 제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기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기업을 가지고 합당하게 사는 자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신실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불순종과 그리고 불충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기업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들의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60절에서 6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레위 자손들의 기업에서 그 탈락된 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즉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 다른 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불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임의적으로 뭐 이 정도야 하면 어때? 하며 자기 멋대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명백한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지 멋대로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하지요. 이 두 사람과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은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기업을 받는 일에서 제외가 된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64절에서 65절을 가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회중 중에서도 이 기업의 약속은 받았으나 실제로 기업을 받지는 못한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6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들이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은 받았으나 그 기업을 실제로 얻는 일에서는 다 빠지게 됐다. 그들이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었고요. 청개구리 짓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불충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이 비판하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이 평가해가지고 이 명령은 들어도 돼. 이 명령은 들으면 안 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평가하며 순종과 불순종을 자기들의 의지로 결정해 나갔던 불충한 자들. 이 자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지만 이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임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이든 아니면 그들이 일반 백성이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교역자이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의 장로이든 아니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 아니라 일반 성도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고 원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과 충성을 양식으로 날마다 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아무렇게나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길어봤자 100년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요. 얼마 긴 시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1원리, 정직과 공평의 원리로 살아갑시다. 요령 부리고 변법과 불법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한 모습으로 부끄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평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명심하며 그렇게 살기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힘들고 괴롭고 좀 억울하고 그리고 조금은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식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양식은 순종과 충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힘들지만 순종과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누어진 기업에서 복된 복지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알지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누어준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멋대로 살았죠. 그래서 그 땅에 살 자격을 잃고 그 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원리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잘 드러내고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기업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답게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